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구하는 깨어난 영혼이 되게 하소서. 주님만 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장난감 어린이처럼 그 장난감만을 구하는 것처럼 주만 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돈 찾는 것처럼 그 돈만 찾는 사람처럼 주님, 저희가 깨어나서 주만 찾게 하소서. 주가 없는데, 주님이 내 삶에 없는데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없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없는데도 무엇을 찾겠나이까? 주만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 보았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회개하는 자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에요. 그는 무능력한 예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 있는 예수를 구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더 가까운 제자냐?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을 제자는 누구냐? 그랬어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3년 동안 그들은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 감동받는 말씀, 설교의 주님도 찾아요. 설교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렇게 찾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결국은 주님보다 구하는 것이 있어요. 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 외에 다른 거를 찾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죽는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오셨다고 죽는다는 것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는 예수는 기억나는데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더 할 거예요. 못 박히신 주는 보일 수가 없어요. 죽으러 왔다고 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에게 대해서 말했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라고 한 여인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의 예수님을 낳게 하신 그런 귀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그런 사람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는구나. 그게 들어온 사람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믿었겠어요? 오히려 그 장사를 준비했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들어온 사람 가슴 속에 그 사람 외에는요 제자들은 꾸중했어요. 이렇게 비싸게 이런 귀한 돈을 이렇게 소비하냐고. 여러분, 그 여자는 이 귀한 돈을 소비하는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 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설교의 주님, 기적의 주님 거기에 다 도망갔어요. 그들 속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예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예수가 그들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는 그런 개념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 그들 속에는 버림당한 예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놀랍게 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버렸습니까? 우리들이에요. 내 죄 때문에 버림당한 예수가 자기 속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하는 동안에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닙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압도당하는 설교를 주신 예수, 그들은 있어요. 자기 속에. 사람들은 기적의 주님에 대한 사람은 다 있어요.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나는 죽으러 왔다.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죽으러 온 예수가 안 들어왔습니까? 내가 죽일 죄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죽일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예수,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예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3번 부인할 때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도대체 나는 저분을 모른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말하는 나는 저분 몰라. 왜 베드로가 잃어버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저 예수는요. 단 하나요. 나는 너희 죄 때문에 죽으러 왔다. 죽으러 오신 예수는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죽으러 오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도록 따르겠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버립니다. 근데 몰랐어요. 기적의 주님의 감동을 받는 자, 말씀의 주님의 감동을 받는 자, 못 박히신 주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돼요. 교회에서는, 현실에서는 돼요.
안정된 삶에서는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직 단 한 종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버렸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이것이 들어오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따를 주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영역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12제자가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설교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때 새벽닭이 2번째 울 때, 그리고 내 입에서 예수를 3번째까지 모른다고 하는 순간, 성경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빛과 만났어요. 베드로가 저 뜰에 있는 예수를 얼굴이 부닥쳤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집, 그 안뜰과 바깥뜰, 그건 벽이 없이 거리가 있어요. 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 가리기에 대해서 조롱당하고 맞고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런 예수님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 사이에는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눈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예수는 멀찍이 따르지 못 따라요.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을 경험하고 말씀에 감동이 있어도 못 따라요.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 외에는 우리는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만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다 예수를 멀찍이 따르더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다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멀찍이 따르더라. 그래서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님과 얼굴이 마주칠 만한 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긍휼이에요. 마주쳤어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내 자신이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당황해서 내가 잃어버린 예수 깨달아졌어요.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알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은 고문당했어요.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밤새.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던 베드로는 너무 추웠어요. 내 몸밖에 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추운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문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고문을 당하는 아픔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단 하나 들어와요. 너무 춥다. 아직도 새벽인데 너무 춥다. 이 죽을 죄인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우리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평생 예수 믿어왔어요. 어려울 때도 예수 믿었어요. 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알았어요. 예수님이 눈가리움을 당하고 네가 선지자면은 내가 너를 누가 쳤는지 맞춰봐봐. 그리고 쳤어요. 아픔과 수치를 주셨어요.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눈가림을 당하고 쳤어요. 근데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안 들어왔어요. 단 하나.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그는 불 옆으로 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그가 빛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불이 아니라 빛으로. 추웠는데 헬라어 원어는 light, 빛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가 나간 빛은 예수를 버릴 자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드러나 버렸어요. 나 예수 몰라 라고 예수를 부인할 자가 그 계집종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조롱당하시고 주먹질당하고,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춥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따라는 왔는데 너무 춥다. 추워서 우리는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추운 거. 여러분,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신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었어요. 무리를 걸었던 체험이 있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 기적의 경험을 체험해도 개선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해도 설교의 감동이 있어도 사람의 육신은 개선되지 않아요. 더 나아지는 게 조금도 없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육으로 산 자는 이스마엘이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오늘날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됐는데 될 거야. 더 나아질 때도 있었어.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적 체험을 해도 모태신앙으로 살아도 인간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얼굴이 마주치면서 밖에 나갔어요.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이 보게 될 수 있는 거리에서 더 멀리 갔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나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죽을 만큼 아파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할 만큼 아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죄가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통곡했을 뿐입니다. 통곡해서 성경에 통곡, 위핑, 통곡했어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이거 회개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저주했구나, 예수를 부인하다니 내가 통곡했어요. 안 바뀌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도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그리고 통곡했던 내가,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결국 한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밤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불에 혀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불이 머리에 임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거에 놀래서 주님을 잃어버렸겠어요? 방언?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들 입으로 말한 거죠, 방언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에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때 방언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나 방언을 듣고 놀란 사람이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찔렸어요. 그날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되니? 그 찔린 사람은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거에 찔린 사람 없었어요. 전 여기에 평생 속았어요.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방언을 구하면서 도대체 10년 이상을 얼마나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차이점은 또 뭐냐? 방언은 왜 안 오냐? 한 10몇 년은 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던 그곳에는 단 한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들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다 그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도 다른 거를, 베드로 가슴 속에, 설교가 있는 베드로 속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가면 성령 충만 구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속에는 그의 감동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통곡을 하며 울지라도 예수를 버린 예수. 울면서 버린 거예요. 통곡하면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이 있습니다. 아, 내가 거짓말시켰구나. 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거 회개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은 예수 앞에도 안 와요. 보통 속상하게 만든 불효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잖아요. 어머니 무덤에 온대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덤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란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안 와요. 그저 자기의 침체, 나의 침체, 나의 문제만 빠져 있는 거예요. 단 하나, 회개한 자는 예수께 돌아와요. 예수께만. 불효자가 돌아가신 어머니 무덤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오는 것처럼 그냥 와야 될 것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중에 주님의 이 은혜를 얻어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것은 동시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정직한 성경이죠. 아무도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께로 제자들도 오지 않았다.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육체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지만 회개한 그들의 영혼은 있잖아요. 못 박혀 죽은 예수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 회개하기 전에는 그저 육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리 말씀을 보고 집회를 따라다니고 기도를 해봐도 금식을 해도 주님, 우리는 그저 평생 이스마엘입니다. 몇십 년 예수 믿어도 베드로처럼 영적 체험을 해도 우린 육신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예수님 고문당해도 내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다른 거 안 들어옵니다. 좀.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육신. 반드시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